스가랴는 학계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포로기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선지자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있죠.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는 페르시아의 우리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돼 있는데 다리우스 1세 초창기 때 활동을 했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지어가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참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묵상을 새벽마다 하고 있지만 역대상 말씀 그때도 계속 언급했던 부분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고 포로기 이후에 근데 참 어려웠어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70년간 그 땅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살다가 돌아왔으니 자신들이 살던 이제 자신들이 정착해서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오게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이제 외치잖아요. 너희는 지붕이 있는 집에 살면서 왜 여호와는 지붕이 없는 채로 여호와의 집은 그대로 두느냐. 그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중간에 방해가 생기면서 성전 건축을 중간에 멈춰버렸거든요. 잠깐 멈추고 시작할 줄 알았더니 꽤 오랜 시간을 공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성전을 세우고 하는 일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세우는 일,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더 우선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도 함께 있습니다. 이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70년간 유다인들이 떠났으니까 그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로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들이 70년 동안 거기서 또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 거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 갈등이 생기죠.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행정 체제 속에서 이 예루살렘 유다 총독이 새로 세워지게 되니까 거기서 사마리아 쪽은 영향력을 빼앗기니까 그게 또 싫었던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위기가 있죠. 분명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로 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셨지만 이런 재정적 문제,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가 있으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학계 선지자도 백성들을 독려해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고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고 또 그때 등장했던 인물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과 같은 인물들이었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앞부분을 보면요. 8가지의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 4장은 5번째 환상이에요. 우리 새벽마다 계속 봤었어요. 그러면 이 4장에 나오는 이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그것을 해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오늘 이 5번째 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3절만 읽어봅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이게 스가랴가 본 환상의 모습이에요. 순금 등잔대를 봅니다. 근데 2절에서 뭐 그 위에 기름그릇 있고 뭐 기름그릇 위에 7등잔 있고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세요? 어떤 것인지, 어떤 모양인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 개역개정 번역보다 새번역 성경, 새번역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대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자, 스가랴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를 이렇게 이렇게 초를 세우는 그 촛대 거기에 맨 꼭대기에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거기서 또 이렇게 7개의 등잔이 또 나오고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우리 12절을 보면 나오겠지만 또 감람나무를 통해서 관이 연결이 돼서 그 감람나무 왼쪽 오른쪽에 있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순금 등잔대 맨 위에 있는 그릇에 기름이 연결이 되고 거기서 또 관을 통해서 7개의 등잔으로 기름이 연결이 되고 그런 모양의 순금 등잔대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순금 등잔대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순금 등잔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체다. 또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양옆에 있는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등잔대는 성전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잔대 옆에 있는 2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그러면서 불을 밝히는 성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4장, 5장에 나오는 이 5번째, 6번째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중심 주제가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게 성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이 들지만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도 보면서도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천사가 물어보지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그러면서 천사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6절부터 나오는데 자, 이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힘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그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요. 이 스룹바벨은 왕족으로서 등장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자,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뭐가요? 뭘 말하는 걸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지금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지만 이게 생각처럼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 스룹바벨 입장에서도 지도자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힘 또는 능력. 그래서 내가 힘이 있거나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죠. 근데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능력이 없으면 힘이 있는 존재를 찾아서 힘이 있는 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힘이 있는 세상에게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가장 큰 게 돈이죠.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은. 성전을 지을 때 이 당시는 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수많은 일꾼들이 모여서 그 힘센 일꾼들이 모여서 돌 하나하나를 옮겨간다 하더라도 성전을 쌓는 일은 그렇게 그 일꾼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걸 하느냐? 이거 반란이다. 그러면서 다시 페르시아 왕한테 이들이 반란을 꾸민다고 조서를 보내고 뭐 그런 걸 조정하는 시간으로서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면 결국은 페르시아 왕이 그 고레스 칙령을 보면서 허락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페르시아 왕의 권력으로 권세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즉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말씀 참 많이 들었는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7절에 나오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 우리 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으로 많이 들었어요.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그런데 이 큰 산이 뭘까요? 그리고 평지가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짓는 일에 나타나는 커다란 방해들을 큰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는데, 산이 가로막혔는데 내가 있으면 하나님은 다 산을 없애주셔서 평지가 되게 해주실 거야. 그냥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커다란 방해로 나타나는 것을 큰 산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광야를 지나고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평탄한 길을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이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야 터널이 있고 편하게 그렇게 다니면 되지만, 그 당시는 그 산을 걷고 해서 넘어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산이 하나 있으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고, 그렇게 고개를 수없이 넘어 다니면서 내가 가야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라는 것이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것. 그러면 고속도로가 놓여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산, 성전을 다시 쌓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두 가지의 산이 있어요. 외부적 산, 즉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방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난 어려움이 있었고, 외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더 힘든 건 내부적 어려움이죠. 외적인 어려움은 명확하잖아요. 저들은 우리를 방해하는구나. 그런데 내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다 같은 편인데, 이 같은 편 안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려움이 생겨나요. 뒤에 제가 세 번째로 말할 것이 그거긴 한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있었어요. 즉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민들 중에서도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멸시하게 되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을 쌓아야 되는데 함께 하질 않는 거죠. 그리고 멸시를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어려움들을 산으로 묘사하고 있을 때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많은 반대와 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스룹바벨 개인의 힘과 또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반드시 그 어려움들은 평지가 되면서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 때에 비하면 이 쌓여지는 이 다시 재건되는 성전은 매우 초라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작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 눈으로 보여지는 크고 화려함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졌죠. 금으로, 온갖 보석들로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급기야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불태워 버리세요.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다면 솔로몬 성전으로서는 뭐 충분한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크고 화려한 걸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불태워서 없애버리시는 이유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솔로몬 성전 때에 비해서 매우 작고 초라한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성전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가면 헤롯 대왕이 다시 성전을 짓거든요. 그 성전 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데 굉장히 또 웅장하게 짓는 거죠. 그렇게 지은 성전도 짓자마자 로마에 의해서 불타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자꾸 뭔가 크고 화려하고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누구냐, 이곳에 모인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나왔느냐, 그냥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나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뇌물의 성격으로 올리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냐,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의 마음과 자세예요. 그러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결국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것이고 그 성전의 꼭 가장 높은 곳에 이제 돌을 놓으면서 완성이 될 것이고, 이렇게 스룹바벨이 이것을 시작함으로써 이것이 스룹바벨의 손에 맞춰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환상 속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크고 웅장한 외적인 것을 세워가는 부흥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영적인 부흥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일곱 눈, 이제는 낯설지가 않으시죠? 우리 얼마 전까지 보았던 요한계시록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면서 또 일곱 눈을 가지신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일곱이라는 것이 완전함이 있으니까, 즉 여기서도 일곱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성전을 다시 지어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그걸 또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며칠 전에,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환상에서는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인데 내가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친히 지켜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범한 자들은 내 눈동자를 범한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켜주시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어떤 강한 존재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다 보고 있다면 그럼 누가 나를 뭐 함부로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나한테 아무 백도 없고 나한테는 아무 능력도 없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럴 것이에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 환상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순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또 있잖아요. 사실 등잔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그게 도대체 뭡니까? 앞에서부터 사실 이 스가랴는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 감람나무,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제 10절부터 11절부터 다시 묻고 답을 해주는데, 자, 11절부터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대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잘 아시죠? 그 올리브는 풍요로움과 또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감람나무는 두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두 사람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인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두 사람은 그만큼 이 성전을 다시 쌓는 이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되는 두 사람인데, 자, 이 그림을 우리 얼마 전에 보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요한이 본 환상 속에 또 나와요. 그때 요한은 두 증인을 보았는데, 두 증인 생각나세요? 두 증인.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 스가랴 4장에 나오고 있는 이 두 감람나무를 배경으로 하면서 요한이 보는 환상이에요. 그 두 증인이 무엇을 뜻하는 거였죠? 두 증인. 교회를 뜻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한 명이면 안 되고 두 명 이상이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 여기 지금 등잔대가 나오잖아요. 감람나무와 등잔대가 여기 나오잖아요. 스가랴 4장에.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그대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오는데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보는 이 두 감람나무의 특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고 그 나무에서 금기름이래요. 금기름을 흘리는 두 개의 금관이 있고, 그 금관이 아까 보았던 그 등잔대의 꼭대기에 있는 그 그릇, 기름 그릇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인데, 이 두 증인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한다. 그래서 이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두 증인은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을 이루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데, 두 사람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 것은 그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둘을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혼자 다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나 혼자 한다라고 한다면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너희는 들어라. 내가 다 할게, 알아서 할게. 뭐 신경 쓰지 말아라. 하면서 가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둘을 세우니까 그 둘이 함께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그렇게 함께 하시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상호 협력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두 명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생각할 수가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분이 생각이 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이 스룹바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스룹바벨은 유다 자손의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그런 왕은 아니지만 그런 행정적 지도력을 갖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또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각각의 역할을 하지만 이제 그 일을 하나로 모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소선지서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이 스가랴가 인용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지만, 우리는 단순히 내 꿈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사명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죠. 나를 통해서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할 때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 하여도 우리의 사명의 길에는 항상 큰 산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애초에 산을 다 없애시고 평지만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꼭 산을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산이 없고 그냥 평탄한 길만 우리가 간다면 우린 너무 쉽게 사역을 하는 거죠.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드리고 너무 쉽게 내 삶도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모든 어려움들을 없애주시면 야, 하나님의 능력이 크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일들만 늘 생기면 하나님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니 큰 산도 있고 광야도 있고 움푹 패인 곳도 있고 때로는 강으로 바다로 가로막혀 있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을 지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샘이 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특히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산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막혀 있나요? 내 성격, 내 기질, 내 경제적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무엇이 막혀 있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나요? 믿음을 잃어버렸나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큰 산이 내 마음속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신다. 감시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너 어디 잘 하나 보자. 못하면 알아서 해라. 그런 감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눈동자예요.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단순한 우리의 삶의 양태만 보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까지 꿰뚫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민,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들을 고쳐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래서 잠시 큰 산에 막혀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곧 평지가 될 것이니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지가 될 거를 기다리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하는 건. 가야 돼요. 발걸음을 띄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힘들 땐 안 움직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움직여야 돼요. 힘을 내야 된다고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지거나 번아웃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내가 힘을 내서 해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숟가락이 들 힘이 없는데 아무리 옆에서 숟가락 쥐어주면서 들라고 하면 뭘 하겠어요. 들 힘이 없는데.
신을 신고 나갈 힘이 없는데 아무리 나가서 좀 걸어봐. 그럼 뭘 하겠어요? 힘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한다고요. 성령을 의지한다고요. 그러면 사실 힘이 없어요. 영혼에 힘이 없어요.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구하질 않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어차피 기도해도 별 수 없을 거야. 그냥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데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산을 평지로 바꿔 놓으셨는데 나는 그 평지를 걸어갈 힘이 없으면 그 뭐합니까 그게? 그러니 하나님은 평지로 바꿔주셨으니 난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 가져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을 평지로 바꾸시고 다시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산도 평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평지로 바꿔주신 그 모든 길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구하면서.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그걸 경험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죠. 매일매일, 날마다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힘든 사람은 밤만 지속되기를 원해요. 아침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침이 오는 걸 바라지 않아요. 아침이 오면 또 힘든 일을 겪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이 오기를 바라죠. 다시 새롭게 살아가고 싶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다 함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능력 앞에서 큰 산도 평지가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평지를 내 두 발로 걸으면서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나고 회복되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는 그래도 다윗 왕이 다 준비해 놓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다 주셨잖아요. 그 재료들도 다 주셨잖아요. 이방인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또 조공을 바치고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맨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공격도 있고 못하게 하고 방해도 있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를 쌓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요. 성전을 지으라 하는 걸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죠.